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목소리가 보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향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향력. 자, 지난주까지 팔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타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심심찮게 인용되는 말씀이 사람이 빛으로, 사람이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철저히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명령의 무대가 철저히 세상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의 소금이다, 가정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얽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미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있는 말씀에도 추가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미쳐져야 될 것이 세상임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빛이 사람들 가운데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추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발견케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들 안에 존재 자체를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너희들의 숙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기능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그 기능은 짜게 하는 것입니다. 맛을 짜게 하는 기능이 소금 안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의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소금을 참 많이 먹는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소금을 아예 먹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생명이 연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교 때 잘 듣는 소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를 막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로도 사용됩니다. 또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화폐처럼 사용된 것이죠. 몇 년 전에 여러분 드라마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도 보면 소금이 물건을 바꾸는 화폐의 기능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소금이 사용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죠. 이 소금의 기능적인 것들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소금으로 살라라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부패를 막는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으로 지칭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이 세상에 없어서도 안 될 존재로, 중요한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맛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아니 너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성교의 형제 자매들이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정직함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이 흘러져 나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살게 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하실 때 그 대언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철회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소금의 기능적인 부분 외에도 또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들이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소금의 기능보다는 소금이 어떤 방법으로 짠맛을 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소금의 정말로 소중하고 복된 기능을 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기 위해서 소금이 영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소금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법입니다. 소금은 철저하게 녹아질 때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 그 방법은 녹아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녹아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으로 부르시면서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법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녹아짐.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소금이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부패를 막게 하기 위해서, 짠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을 포기해야만 그 복되고 귀한 주님의 기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염분이 녹지 않고 우리들의 혈관 사이를 왕소금의 모양 그대로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소금이 여러분들의 혈관 가운데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을 살리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주인 것이죠. 왕소금이 우리의 혈관 가운데 돌아다니면 혈관은 막히게 됩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고 뇌출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짠맛을 내지 않고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음식물에도 스며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부패를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녹지 않으면 음식물 가운데 짠맛을 낼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녹아야 하는 것입니다. 녹는 방법을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형태를 유지하면 절대로 짠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 어떠한 벌이 따르는가? 다른 말로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 소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금은 밖에 버려서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습니다.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소금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교회와 우리들이 되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죽지 못하고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녹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녹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녹여서 짠맛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난 소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가로채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소금의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낮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높은 곳에 무언가를 잡으려고 골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녹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고린도후서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코에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흔적 없이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안에 주신 소금의 선한 영향력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패가 사라지고 정직하고 바르고 거룩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섬길 때, 낮아질 때 소금은 그 맛을 내고 소중한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력하게
드립니다. 녹아집시다. 제발 녹아집시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녹고 썩어 없어져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녹아서 형태를 사라져버리게 하는 방법을 우리 자신 스스로 선택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카리스 공동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장, 나의 유익, 나의 칭찬을 도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높고 썩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에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성경을 여러 곳으로 날랐던 매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 이들의 소금처럼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떻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삶을 들여 헌신한 많은 빨간 가방 아줌마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기꺼이 소금으로 녹아졌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복되고 귀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 기록한 글에서 저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분이 천국에 가서 보았던 광경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가 궁금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베드로가 있을까? 세례 요한이 있을까? 모세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이 사람이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주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 여인의 이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세상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이름이 인정받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와 동역했던,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짐을 기뻐했던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길들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준다고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녹아서 없어지는 소금의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녹아집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빛으로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언하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이 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빛의 기능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두움을 몰아내고 분명한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빛의 기능인 것이죠.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떤 글씨를 읽게 합니다. 감추었던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또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도시들은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건설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특별히 어두움이 들게 되면 도시 위에 불이 비춰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 도시, 산 위에 있는 도시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에서 비추는 불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등불을 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따그닥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말, 두 말 하는 도량형의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가루나 액체들을 재는 어떤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을 켜서 그릇을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불을 켜서 반드시 그릇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경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벽에 구멍이나 아니면 이렇게 불로 솟아나온 부분에 어떤 불을 얹어놓는 그런 것이 바로 등경입니다. 어쨌거나 등경 위에 놓아두게 되면 어두움을 비치면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이 세상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실체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이 세상의 실체, 이 세상의 분명한 본질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여, 반사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는 반사판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할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소금의 기능 나누면서 소금이 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빛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빛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소금과 반대되는 방법입니다. 소금이 녹아지는 것으로, 또 소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 영향력을 나타낸다면 빛은 철저하게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빛은 소금과 다릅니다. 빛이 자기 자신을 감추거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감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은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은 드러내고 빛은 나타나게 될 때에 어둠을 몰아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 그것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모순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모순이 아닙니까? 아까는 철저하게 녹아서 없어지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철저하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저하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녹아질 때에, 또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철저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력입니다.
어떠한 때에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가, 어떠한 때에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어떤 대상에게 소금처럼 녹아야 하는가, 또 어떤 때 어떤 대상에게 빛처럼 드러나야 하는가, 분별력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들 안에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분별력들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분별력이 충만히 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때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어느 때 소금으로 녹아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때는 소금처럼 녹아져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는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썩어야 하는 것이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 앞에서, 거짓 앞에서, 흑암의 권세 앞에서 서 있을 때는 철저하게 빛으로 그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거짓과 사단의 권세를 빛으로 드러내어서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혼돈스러워지면, 반대가 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영향력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혼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내게 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사탄 앞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사탄과 함께 녹고 사탄과 함께 타협하고 사탄의 어둠을 따르게 되면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어두움 자체 앞에 설 때는 빛으로 대적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말씀을 한 절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빛으로서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죄인들 엄청나게 정죄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의 죄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죄 자체와 어두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고통받은 영혼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고통받은 영혼들은 품어 주어야 합니다.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죄를 저지를 때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나의 안에 습관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의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가 나옵니다. 또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또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도 알게 됩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실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동일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다며 저랬다며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우리가 소금처럼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나는 저런 죄인들과 상종할 수 없어. 나는 저런 인간들과 어울릴 수 없어. 여러분,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유서가 깊은 장로님 댁의 자제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이 자매와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 자체는 좋지만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이 사람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귀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평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거나 어떤 사람이 높고 낮다라는 말들을 나누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미워하셨던 바리새인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신앙의 경력을 자랑합니까? 집안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복되고 귀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하지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악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이 땅 가운데서 저질러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더러운 거짓된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두움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는 뭉개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적미적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한껏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빛으로 꾸짖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 더러운 거짓의 악의 영들아, 떠나가게 될지어다. 이 어두움이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 어두움과 거짓이 떠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들에 대해서 단호한 빛의 군사로서의 자세를 갖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습니다. 16절에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은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행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선한 영향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되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차 우리들 안에 우리가 빛과 소금을 드러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영향력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 그 존재 자체로 선언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넋놓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향력도 죽은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단정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색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철회 예배 시간 가운데 결단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